반갑습니다. 2022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 듣느라고 또 감사하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에 물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또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07년도에 마틴 루터는 캐톨릭의 공로 사상과 반대하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그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0년이 지난 500년이 지났나요? 500년이 지난 거의 500년 넘어 약간 넘은 그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 우리가 이 종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그 원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없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놓았던 그런 성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실체와 분리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의 공로사상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공로가 쌓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었고, 그런 개념에 반하여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런 이신득의의 개념들이 구원파 쪽으로 흘러버리는 위험성이 있고, 지금 온 개신교들이 그런 구원파의 내용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너무 짙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온전한 이신득의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실상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해 버리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위험성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씨라든지 이런 구원파들,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와 이신득구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보아야만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마태복음,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지만 행함을 통하지 않고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그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로 놓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정말 많이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3장이었 요한일서 3장이었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을 따라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성과 우리의 실천성, 이해성과 실천성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의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진리를 지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이런 것이 교회에 그냥 너무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행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이렇게 말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죄성과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연초에 처음에 시작하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지성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 버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납득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싸워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과 싸워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믿는다라는 말의 개념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개념만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런 생각들이 온 교회에 그냥 퍼져 있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온 교회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그거에 대한 깊은 설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이신득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파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연초에 이 부분을 함께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개신교가 구원파의 교리와 같아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오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종말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런 말이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딱 갔는데 그분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아졌다, 완전히 동일하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이렇게 대비를 해 봤을 때 주님이 이런 사람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네 이런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악이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가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걸어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송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냥 축복을 위한 축복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 해 동안 복을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행함인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들을 포기하고 싸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 다 까먹고 교회 문을 나오는 순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삶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 밖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과 같은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또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다시 한번 삼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며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는요 구원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 있으면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미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자꾸 착각하고 자꾸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의 가슴을 넘어가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넘어가지 말라. 그런 표현을 저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가슴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의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깊은 것들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거기 가운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올 한 해 동안 좀 다시 오늘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진실로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넘어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되게 오늘은 굉장히 평범하고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누가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있겠느냐.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는 오늘 17절, 18절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잘 도와야죠. 물질이 잘 흘러가야 할 곳을 잘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선별적인 아닌 그냥 무작위로 막 이렇게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17, 18절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 무조건 돕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잘 도우셔야 돼요. 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제가 요한일서 3장 18절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중요한 표지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사랑한다,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되어질 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는 곳에 진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의 참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그런 참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너무 남용한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가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말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주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백 원 이렇게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몇십만 원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약간 좀 버겁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돕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게 내가 약간 부담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까지 도와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나의 희생이 가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간 희생한다, 약간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정말 축복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한 해로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